오늘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매주 한 장씩 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는 좀 역사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게 됐는데,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따가 나가실 때 뒤에 제가 좀 복사를 더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시대의 BC와 AD를 나누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있고 역사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가를 하늘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좀 그 마태복음을 1장서부터 28장까지 한번 제목을 다 적어봤고요. 또 각 문단을 좀 나누어서 한번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아마 다른 데선 보지 못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성경 읽으시면서 지금 오늘 13장까지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속성,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가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금방금방 볼 수 있도록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우리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마태복음은 정말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단어인데 이것이 우리의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인 것이죠. 또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마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마태가. 그래서 히브리어는 레위라는 그런 것이고요. 또 마태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가버나움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이었고, 또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공부를 많이 했고, 남들에게 좀 더 이렇게 좀 모든 것들을 자산을 관리하며 또 그 살 수 있는 또 국가적인 것을 하는 직업적인 세리였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의 모습은 좀 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악랄한 사람들의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참 그들의 마음이 좀 힘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였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부르실 때 즉시 쫓아갔다 해서 늘 순종하는 마음을 이 마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특별히 자신을 소개할 때 세리 마태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좀 싫어했던 단어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1장을 전부 우리 한번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족보입니다. 왜 다른 복음보다 이 족보가 먼저 나올까 생각하면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상을 아직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만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는 것을 붙여서 사용하지 않을 때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이사야나 또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인가라는 의문이 있을 때 마태는 족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2장에서는 헤롯에게 또 쫓김을 당하면서 또 애굽으로 피신했던 예언된 것을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또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마태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당할 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시고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것이 4장에 있고요. 5장에서는 상상수훈을 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이 어떠한 사람일 것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산상수훈을 얘기하고,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소금이라는 것이 5장에 있습니다. 또 6장에 한 장 좀 넘겨주시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요.
또 7장에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가장 완벽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집을 짓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에는 백부장의 믿음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폭풍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메시아가 정말 병자도 고치시고 또 자연도 순종하는 것을 마태는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있고요. 또 10장에서 오늘부터 이제 또 읽어야 될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10장 12제자라는 제목을 가져 있고 또 11장에는 요한의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12장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을 저희가 한번 적어봤고요. 13장에는 천국의 비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차트를 거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또한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위해서 열심을 다할 때 방해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12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태까지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생활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병자도 고치시고 또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먹을 것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포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식사도 나누시지만 가장 중요했던 일은 또한 제자들을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을 모아서 그들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그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사역하게끔 하신 준비 기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특별히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눈먼 자들이 보고 또 말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죽은 자까지 살아나게 하는 그 역사를 보면서 내가 그러다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은 쭉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극적인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다음번에 읽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너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축복되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모든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구나 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고백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많이 행하지는 않으세요. 그전까지는 기적을 많이 고쳐주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쭉 하시다가 그 고백 이후에는 대뜸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해라, 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시고 결국 28장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오늘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전체의 내용의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한 성령을 들으면서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12장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본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에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어떤 그 밀이삭을 먹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보다 큰 이가 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본래 소개하게 됩니다. 또한 13장에서는 비유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요. 천국장.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장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고 14장이 부활장이듯이 이 특별한 장의 이름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밭을, 정말 좋은 옥토밭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의 작은 겨자씨가 마음판에 심기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누룩이 퍼져서 빨리 부풀듯이 천국이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에 사단이 가라지를 심은 것을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고, 또 값진 보화를 갖는 그런 비유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평일처럼 일을 하는데 거기에 보화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묻고 다시 묻고 가서 그 땅을 다 팔아서 사서 그 보화를 얻는 것. 그래서 우연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값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을 만큼 기쁨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장사의 비유에서는 이것도 쌍둥이 비유인데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이죠. 값진 보화는 우연히 발견됐다면은 진두장사는 계속적으로 구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장 크고 완벽한 진주를 얻게 됩니다. 그때 자기에 있는 가방에 있는 걸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의 기쁨, 믿음인 것이죠. 또한 물고기 잡는 비유를 통해서 물고기가 쭉 오면서 그 안에서 못된 고기와 좋은 고기를 나눠지게 되는데 그 옥에까지, 그 그물이 오기까지 변화될 수 있는 천국의 비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또 예수님의 두 번째 갈릴리 사역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되는데, 오늘 또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꾸 다른 생각 우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에 경청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제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서부터 1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구절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2분 정도 합심하여, 우리 소리 내도 좋습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올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매일 아침마다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을 청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잠을 청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임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